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별 방법을 나눴습니다. 9가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번째 분별 방법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도 말하지만 사랑의 종교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성경도 이 사랑이 분별 방법, 시금석이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금석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제자인 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분별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인격적으로 알다, 경험을 통해서 알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다도 이 기노스코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 연합하여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알다도 그 단어라는 것이죠. 그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에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곧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뭐예요? 거듭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접붙임 받았으니까.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 뿌리가,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
그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무엇으로 구별돼요? 의를 행하는가, 그리고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게 구별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백성에서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또는 너희가 나를 섬겼으리라? 단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예수님을 섬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신 영생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큐티를 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 지식은 쌓아가고 있고 큐티의 삶은 늘어가고 있는데 그 큐티의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추구하고 탐구하기에 그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인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분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은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 시금석도 돼요. 진짜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시금석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든 아니든 목사님이든 아니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그런 것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지적인 믿음일 뿐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종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치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의 자연스럽고 확실한 결과이다. 사랑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치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즈도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매우 의심스러운 믿음이며 지적인 동의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지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지적인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다 믿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안 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떨지도 않아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 마음껏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구원받은 자인가요?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는 하나님의 적대자들이에요. 그런데 적대자인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알아요. 이거 진리인 걸. 그런데 이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런 귀신들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그 사실 자체를 믿는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귀신들도 믿고 떠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 왜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마귀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느 정도 지켜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지켰어요. 그런데 무엇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듭난 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핵심을 찔렀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끔찍한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끔찍한 내용이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가 집필한 세계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가지고 매일 한 나라씩 중보기도를 하는데 IT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부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티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때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했고, 자기네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짐승처럼 굴었는지, 그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말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아이티에게 얼마나 짐승처럼 굴었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악독하게 굴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인 사탄에게 자신의 나라를 봉헌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기독교는 이렇게 엄청나게 끔찍한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이 없는 믿음, 다 가짜예요. 이렇게 아이티에게 악독하게 짐승처럼 굴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프랑스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IT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대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IT에 대해서 짐승처럼 악랄하게 대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가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복음을 너무나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과 복음을 그냥 완전히 갈라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예언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의 신을, 나의 영, 곧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 안에 내 말씀을 새겨, 내 계명을 새겨, 내 율법을 두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리라. 이게 새 언약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 복음에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이 가실 때 이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나는 가고 새 보혜사인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리라. 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새 언약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악들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 안에 성령을 모신 자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단지 죄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속에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와 싸우며 회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침반처럼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져도 즉각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만약에 이 말씀을 부인한다면 구원파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도 다 천국 간다. 이거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종은 결국은 그 주인인 마귀를 따라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복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날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 구원은 말하지 않지만 행위 심판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 심판으로 이루어져요. 행위 심판. 믿음으로 구원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 심판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행의 심판을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헷갈리니까.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못하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베풀지 못하면 난 지옥 갑니까? 단지 그런 의미로 행위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이면 되잖아요.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었고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그것으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한 것을 보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난 갚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을 보면 네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네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행위 심판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 심판이에요. 열매를 보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마지막 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둔 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천국을 상속받으라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엇으로 구별한지 아세요? 양과 염소를?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무엇으로 구별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인 양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그 오른편의 의인들 곧 양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 예수님께 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양과 염소를 가리신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양은 어떤 존재예요? 옆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돌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한 자들이에요. 반대로 염소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염소들도 동일하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의아해요. 주님이 그랬을 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구별하는 게 이 열매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으로 행했느냐. 그것으로 구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 기독교 안에서 설 수 없어요. 그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은 행위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너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너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행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너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너가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느냐?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에게 너는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러면 너는 좋은 나무구나. 너는 거듭난 자가 맞구나. 반대로 너는 죄를 범하며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며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쁜 나무구나. 너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너는 지옥의 백성이구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이 그 사람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행위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감춰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단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해내요.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 자녀, 마귀의 자녀를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행함을 통해, 열매를 통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곧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인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거듭나고 믿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지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면 동일하게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거짓말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아요. 간음하지도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10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웃을 향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잘 들으세요. 나를, 곧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키느니.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곧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는지를, 사람이 있는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사랑하니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것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자면 행위 심판이라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선한 삶을 살아야 그 행위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셔서 그 사람의 뜻대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도 날마다 죄의 열매들을 맺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배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10가지의 분별 방법, 이것들을 이제 모두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하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정말 내 중심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화되었는가?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는가?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하는가? 그리고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인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눈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신에게 비춰보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분별 방법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그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 모든 말씀들을 적용해 봤을 때 다 통과할 것이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중심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말씀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분별 방법은 단지 제가 이 겉모습만 이렇게 바꾸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바꾸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도록 시금석으로 제시한 것이에요. 겉으로 이런 시금석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또는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방법은 단 하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권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이런 걸 노력한다고, 이 10가지를 지켜보려고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런 10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10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파워가, 힘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곧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시리즈를 듣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자신을 점검해 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스스로 시험해봐라. 스스로 확정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드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겸손히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을 대조해 봤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끝까지예요.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 붙들려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삶에서 벗어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계속 그 벗어난 길로 평생 살아간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더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한 번 졌다고 구원이 잃었다가 또 순종했다고 회개했다고 구원을 다시 얻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계점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점.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 죄를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중간에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고 점점점 죄를 사랑하다가 죄가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아내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돼요. 곧 배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죄에 넘어졌을 때도 구원을 바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커지고 커져서 나를 장악하고 예수님을 몰아낸다면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저번 주에 전한 바와 같이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지속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구원받은 줄로 생각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으시고 자르신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잘려나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복음 시리즈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말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진리가 실제가 되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구원받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근본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거듭난 자가 되어 그리고 끝까지 겸손히 믿음 가운데 거하여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그분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